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본문 말씀은 화목하는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것은 듣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과 화해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화해를 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짓 사도들과 구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마음을 열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화해의 직분이 신임을 떨어뜨리는 어떤 것에도 피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화해의 메시지를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활도 매우 세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건강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 직업을 가진 자들과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을 성취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이기주의적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길에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우리의 화해의 사역은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결정적인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 지속되는 고통과 곤란과 분투를 견디어내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과 매맞음과 폭동으로부터 충격적인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을 때 매맞고 부당하게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즐거움과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견디어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간수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간수의 온 집안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고린도서 6장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텐트 만드는 사랑으로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을 부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장 3절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가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때때로 사도 바울은 그의 직업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였고 밤새도록 서신을 쓰고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때때로 의도적이건 타의적이건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바울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른손에 있는 의의 병기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승리하는 장군과 같은 이미지를 소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항상 존경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고난과 함께 예수를 쫓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경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인 바울의 믿음의 속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시당하고 때때로 사람들은 바울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아신바되었습니다. 때때로 바울은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루스드라에서 한때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이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바울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때때로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늘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혼란 중에서나 감옥에서나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적으로 바울은 자급자족하는 가난한 선교사였지만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함으로 사람들을 부유케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사역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성격을 위하여 시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공경의 시간에 바울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좌절하거나 썩내지 아니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참을성 있게 인내하였으며 지혜로 자신을 방어하고 고린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시련을 인내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성격을 형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유창한 말 잘하는 것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나 사람들 가운데서 인기 있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종을 인식하는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의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이 과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추천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비판과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었습니다. 바울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비참한 죄인들을 향하여 몹시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방문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돌보는 양떼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는 고린도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대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열 때에 거기서 화해가 있을 수 있고 사랑의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너희가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즐거움과 평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서로 간에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공동체를 생활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